고난에 동참하는 자. 아멘. 네, 골로새서 강해를 계속 이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첫 구절부터 너무 난해해서 저는 좀 애를 먹었습니다. 우리 같이 첫 구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일단 괴로운데 기뻐한다라는 역설적인 말이 나와서 당황을 했고요. 또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라고 했는데 사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세우지 않았죠.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이고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사도 바울과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골로새 교회와는 뭔가 같이 있지 않았는데 도대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이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도 바울이 괴로울까? 이게 또 궁금했었고, 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도대체 무엇일까? 또 교회를 위하여 그 고난을 육체에 채운다라고 했는데 고난을 육체에 채운다라는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래서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또 저에게 주신 은혜를 같이 나누면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고난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무척 마음이 힘들고 또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지체를 보고 있다면 그것 또한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그러면 그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지나가고 계십니까? 유대인들은요, 고난을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면 이 고난이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삶의 고통과 질병의 원인이 죄로 인한 것으로 보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이 고난이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고난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고난을 없애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 고난이 무조건 나쁘고 고난을 없애는 것이 정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셨냐면 고난이 가장 심했던 로마의 압제시대에 태어나셨죠. 또 종교가 최고로 부패하고 억압이 심했던 그때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을 피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거하시고 고난이 많았던 사람을 특별히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셨죠. 예수님은 스스로 고난을 오히려 당하시고 고난 중에서 인내하시고 고난을 이기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고난을 홀로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끝까지 고난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진정한 고난에 대한 승리는 단지 고난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고난을 뚫고 들어가 고난 중에서 인내하고 고난을 견디고 이기고 끝내 최후 승리하는 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목표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이 도리어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괴로움은요, 육체적인 괴로움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괴로움도 포함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괴로움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염려를 괴로움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적인 고난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골로새 교회를 향한 염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은 골로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분명히 전파되었는데 외부의 철학이 가만히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향한 골로새 교인들의 확신을 흔들고 있다라는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마음의 괴로움이 되었어요. 이 외부의 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속임수이며 세상 초등 학문에 불과한 것인데 그것에 현혹되어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철학은 우리를 속이는 속임수라고 명확하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했었던 교인들이 왜곡되고 진리를 왜곡하는 다른 것들의 시선이 빼앗기기 시작된 거죠. 이 철학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그 순간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죽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게 된 것이죠. 이것으로 혼미케 되고 미혹하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 21절, 22절 말씀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아멘. 네, 철학은 무조건 난해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니까 초등학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모두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사람의 명령에 가르침에 불과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의 이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듣고 이러한 부분에 염려가 생겼던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은 세상의 어떤 학문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보물이며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생명을 주는 것이고 소생케 하는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상의 학문으로 판단해서 복음이 희석되는 것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했었던 것은 이 괴로움이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고 더욱더 이 괴로움을 통해서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가게 될 것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근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오히려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 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괴로움이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 2장 1절 말씀, 골로새서 2장 1절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울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 원하노니. 얼굴조차 보지 못했던 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 이 사실을 편지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골로새 교회 사람들은 나를 얼굴도 보지 못했는데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있는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비가 온 뒤에는 땅이 더 단단해지고 고난이 지나간 후에는 성도들의 신앙이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괴로움은 단지 고난은 괴로움뿐만이 아니라 기뻐할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했고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것이었죠. 이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복음을 위해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에 동참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하여 나도 그렇게 산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일을 나도 똑같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병과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자들을 찾아가셨으면 내가 질병과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자를 따라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죠. 소망 없어 죽어가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는 삶을 예수님께서 하셨으면 예수님을 따라서 나도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무력화한다라는 것을 선포하며 승리하실 주님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더 값지게 하는 것인 거죠.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되어야 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지요. 아직 예수님의 복음이 다 전달되지 않은 지역이 남아있습니다. 그 남은 부분, 우리가 가야 되는 영역인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에 어떻게 동참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내 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넣고 이 복음을 들고 그분을 따라서 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는 뜻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인간을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똑같이 따라서 전하는 것, 예수님께서 하셨던 놀라운 복음을 더욱더 그 복음이 되기 위하여서 그것을 선포하며 전하는 것,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채워서 다니며 전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동참하고 그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이렇게 하길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아멘.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아멘.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님의 능력이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를 따라,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권세를 주셨냐면 우리에게 선물, 은사들도 주셨죠.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각종 은사와 능력 행하는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복음이 더욱 복음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워서 그것을 전달하기 위하여서 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놀라운 비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골로새서 오늘 본문 25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아멘.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영광의 소망이시라. 아멘. 각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말씀,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교회의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 각 사람들이 성숙해지고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교회의 몸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게 되는 것, 그 은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흘러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단지 교역자들만 은사가 충만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주장한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온전해지는 것이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교회의 그림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까 28절 말씀 계속 띄워주시겠습니까? 보면 사도 바울이 하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완전한 자로 살기 위해서 하는 것 세 가지. 첫 번째, 글을 전파하는 것. 두 번째, 각 사람을 권하는 것. 세 번째,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죠. 먼저 글을 전파하는 것, 교회에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전파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전파되는 것, 그게 바로 선포인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인 것이죠. 각 사람을 권한다라는 것은 훈계한다, 경고한다, 책망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허물과 잘못된 것들, 바로 잡혀야 되는 것들, 각 사람을 권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에 들어갔었던 세상의 가치관들, 나도 모르게 흘러들어와서 묻혀서 살아갔었던 그것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책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찔러서 쪼개져서 그래서 변화를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친다. 그리스도는 지혜입니다. 기묘자 모사, 기묘자, 이해를 초월한 자, 놀라우신 분, 그리고 조언하고 제압하고 상담하시는 분. 우리가 각 사람을 가르칠 때 성숙해지고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늘마음교회가 그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되는 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28절 말씀에만 보면 각 사람이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강조한다라는 뜻이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다 완전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그리스도를 전하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낙심된 자가 있다면 1대1로 찾아가서 전하고 권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혹시라도 병중에 있어서 여건이 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찾아가서 1대1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아니 어떻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할 수 있습니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있냐면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계신다고 사도 바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역사하는 능력으로 하겠다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9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성령님을 따라해야 합니다. 나보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이 더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각각의 성도님들이 더 온전해지도록 더 붙들고 싶은 것이 바로 성령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작은 것 하나부터 하나씩 순종하다 보면, 내 속에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순종하다 보면 성령님을 느끼고 체험하고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나의 힘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힘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힘과 나의 수고도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지만 나 또한 나의 있는 힘을 다하고 수고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이러한 모든 과정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의 육체에 채우는 것입니다. 각 성도를 온전하게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나의 몸에 채우시길 원하십니까? 내 안에 역사하는 성령님이 더 크게, 더 많이 역사하길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동일하게 믿음으로 행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함께 이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고 예수 피밖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도리어 즐거워하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나를 온전히 맡기겠습니다라는 심령으로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님, 주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말씀으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사람이 완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